역대상 19장. 그 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하여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했다. 이리하여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하눈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때 암몬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의 부왕 나하스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줄로 아십니까? 분명 다윗은 이 나라를 엿보고 살펴서 장차 자기 손에 넣으려고 조문을 핑계 삼아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과 머리를 모조리 깎고 또 양쪽 볼기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낸 다음에 돌려보냈다.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닿기도 전에 그와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그대들은 여리고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란 뒤에 궁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밉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서 전차와 기묘병을 고용하려고 1,000달란트의 은을 보냈다. 또 그들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차 32,000대도 고용한 후에 메드바 부근에 진을 쳤다. 이때 암몬 사람들도 전국의 성읍에서 모여들어 싸움터로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암몬 군대는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쳤고 그들을 지원하러 온 다른 왕들의 군대는 따로 들판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적의 진영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만 가려 뽑아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게 했다. 나머지 군대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대치하게 했다. 그러고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만일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나를 얼른 도우러 와야 한다. 반대로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내가 얼른 가서 너를 돕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요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진격하자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군사들은 자기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불러냈다. 그리하여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직접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 연합군의 진영 맞은편에 진을 쳤다. 다윗이 진을 친 것은 본 아람 연합군은 다윗을 공격하여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람 군대의 전차 7전대를 부수고 아람 군대의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때 적의 송사령관 소박도 전사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따라 출전했던 아람의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굴복하여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다. 그 이후로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20장 이듬해 봄 왕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되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수도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마침내 그곳을 점령하자 다윗은 라빠로 가서 와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빼앗아 와서는 자신이 그것을 썼다. 보석이 박혀 있는 그 금관은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되었다. 다윗은 또 라빠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다. 또 다윗은 그곳 라빠 성읍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도끼질과 곡괭이질을 시켰다. 라빠 성읍의 주민들뿐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부역을 시켰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출신 시프게가 블레셋의 거인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다. 얼마 뒤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나서서 블레셋의 가드 사람 라흐미를 쳐 죽였다. 라흐미는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의 아후로 그 역시 배틀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자루를 사용하는 거인이었다. 그 뒤에 또 가드 근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편에서 거인이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이스라엘 편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에는 거인 족속의 출신이 많았으나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꿰어 그로 인구 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는 가서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다한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 수 있게 보고하여라. 하지만 요압이 만류했다. 내 주 왕이시여,
주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왕께 복종하는 왕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스라엘로 죄 짓게 하여 벌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고 요압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이리하여 요압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군사들의 수요를 보고했다.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있고 유다에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벌을 내리셨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내게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자 선견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3가지 벌을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온 나라에 흉년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달 동안 내가 원수의 칼에 쫓겨 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주의 칼을 맞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를 보내신 분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갓에게 대답했다. 정말 괴롭기 그지없소. 무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선택해야 한다면 주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주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원하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그 비참한 광경에 대해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셨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던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그 칼로 예루살렘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얼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떼와 같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벌은 죄와 제 집안에만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말했다. 그대는 다윗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주의 제단을 쌓으라 하여라. 선견자 갓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오르나는 크게 두려워서 자기의 네 아들과 함께 얼른 몸을 숨겼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타작마당으로는 다가오자 오르나는 다윗을 알아보고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왕께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도록 하시오.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내린 전염병을 그만 멈추게 해야 하겠소. 물론 값은 충분히 쳐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냥 가지십시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들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들은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모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겠소. 주께 번제물을 바친답시고 당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을 생각은 없소. 어찌 주께 거저 얻은 것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땅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다윗은 그곳 타작마당에 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두 태우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천사에게 그 칼을 다시 그의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에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본 산당에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22장. 그때에 다윗이 말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이 일 뒤에 다윗은 즉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 중에서 석수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다윗은 또 성전 문짝들에 쓸 목과 꺽쇠 등을 만들 요량으로 많은 양의 철을 준비하게 하였고 청동 또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마련해 두었다. 그 백향목은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웅장하고 장엄해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그토록 많은 피로 이 땅을 물들였으니 내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보아라, 그러나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온 땅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원수에게도 압박을 받지 않게끔 내가 친히 그를 돌보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여라.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세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바란다. 또한 주께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 일찍이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내가 마음을 다해 잘 지켜 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짓는 데 쓰려고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마련해 놓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쇠와 청동을 준비하였고 또한 목재와 석재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더 보충할 것도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돌과 쇠와 나무와 금과 은과 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을 성심껏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 이 땅은 주의 백성인 여러분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이제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지어질 그 성전에다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사람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었고 내가 그것을 씻어내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거요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맞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된 거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앞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와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자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그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면서 말했다. 너는 그자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 사람이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겠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녀석아,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들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후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다. 당신은 인자를 믿소?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를 보았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소.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우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아멘.